시편 139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중심을 세밀하고도 깊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깊이 헤아려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도보다 가장 선하고 옳은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하여 품는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가지신 뜻과 계획이 더 선하며 더 옳은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며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행하는 삶의 길 가운데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주목하며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섬기기를 더욱 결단해야 할 관계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바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열망과 동기들을 살펴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소원들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열망들이 질서 잡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며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갈등을 빚고 갈라서게 된 바울은 이제 실라를 택하고 또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의 방향을 지정하시고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의 지역상의 아시아와는 조금 다른 로마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방향을 잡으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열망, 우리가 가진 뜻과는 다른 뜻을, 열망을 가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뜻과 열망을 품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무시하시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관심과 생각들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우리 스스로 가득 채우고 있는 뜻에 초점 맞추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너무나 무력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조차 때때로 그가 스스로 품었던 열망과 그가 원하며 계획했던 걸음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결과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고 어떤 복음 전파의 방향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먼저 복음으로 뒤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누린 은혜 가운데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무리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와 의도 속에서 그들이 열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차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한편에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무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주신 사고하는 것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하여 분별하는 기능을 정지시키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하나님 뜻 사이에 때로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시거나 그것을 뒤덮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때로 그 괴리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의 성숙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고 우리의 씨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의 생각들을 때때로는 교환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가는 의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애썼던 것과 성령의 이끄심이 때로 다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조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성령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끄시기 원하시고 허락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기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놓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누리게 하신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듬어가고 훈련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직접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영적인 우리의 수용력을 높여야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휘하며 사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분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숙되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애썼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의 걸음을 이끄시기 원하셨고, 그런 점에서 그가 우선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의도에 대하여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열망대로 응답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토록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걸음을 조정하시고 그의 선교의 방향을 이끄셨다면 그의 걸음이 내딛는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좋은 환경들을 바울에게 열어주시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토록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바울의 걸음을 이끄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 그 지역으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 기록자 누가 자신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애썼다라고 하는 것과 이 10절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 사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쓰던 방향이 좌절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즉시 그것을 위해 그들의 사역의 방향과 그들의 모든 힘을 초점 맞추고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쓰느냐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힘을 쏟아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삶을 괜찮은 삶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삶의 에너지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삶의 초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삶에서 보였듯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무리를 핍박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의 삶에 굉장한 것들을 쏟아부어 열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실 때 그 뜻 앞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고 그의 삶의 에너지를 다시 초점 맞춰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힘과 기회와 많은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이 환상을 통해 분별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덧붙여졌고 그들의 확신이 이르는 과정에서 그들의 판단들이 보태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인정하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달한 빌립보 지방에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때때로 중요한 전도 전략 중의 하나로서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요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 사는 곳곳에서 회당을 건설했는데, 근데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당에서의 모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성, 경건한 남성,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의 모임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설정할 때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셔서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걸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그 뜻을 확인하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셔서 이루게 하신 지역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려 추수할 익은 곡식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 바울 일행이 직면한 상황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 기도처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신앙적인 열심을 품고 또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별 문제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인 위치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회당에 모인 남성들을 만날 수 없어서 기도처에 모인 여성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맞이하게 된 복음 전파의 전도 지역의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예상하거나 그려보는 그림과는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과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한 한 여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 지역에서의 복음의 전도의 계기가 또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 일행이 이 지역으로 걸음을 옮겨오며 기도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먼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는 한 사람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그러하였듯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받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사도행전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진정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계기와 가능성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열망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중심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처음 열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의 열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망을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 뒤에 복음을 듣게 되는 또 다른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형편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가져서 복음 전파의 기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여성이었다면 또 다른 여성은 이 루디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영적으로 매여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루디아와 비교해 볼 때 이 여성의 위치는 너무나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가능한 여성이었다면 이 여성은 육신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하고 있는 점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주인은 큰 이익을 얻었고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여성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바울 무리를 연일 쫓아다니며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소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을 볼 때는 틀린 말도 아니요 이와 같은 선전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파에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괴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듯이 때때로 귀신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빠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됐던 루디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밝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정이 사단도 가지고 있는 귀신도 행하고 있는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에 동원되었던 이 여종이 바울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런 방식으로 연루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여종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돌이켜 이 여종을 향해 그리고 그 여종을 사로잡고는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고 귀신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귀신 들림의 현상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상황은 우리의 자아가 지배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율성이 속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성령의 뜻과는 좀 다른 우리의 열망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뜻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참된 자아와 자율성은 증진되어지고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속박된 의지는 더욱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의해 억지로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율성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의 자아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의 자아를 불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온전한 기능들이 억압되도록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의 어떤 기능만을 통하여 그 뜻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림과 비슷하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때로 그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심령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걸음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그림과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 남성이 아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들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일행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순종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